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한 두어 편 있습니다. 서로 다른 영화인데요. 1997년에 나온 이탈리아 영화로도 있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이 배경입니다. 이 영화는 참 유머러스한 분위기로 일관하는데요. 한 유대인 아버지가 수용소에서 어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음직한 이야기들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영화를 다 보고 나오면은 참 재미있었다, 참 즐거웠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상 그 내용은 대단히 슬픈 내용을 다룬 어떤 그런 영화입니다. 이처럼 유대인을 학대하던 시기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유대인 친구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때 한 사람은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친구는 신분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경찰관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찰관이 만일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한다면 이제 이거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보게, 지금 저 앞에서 경찰관이 오고 있는데 우리에게 가까이 접근해 온다면은 내가 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 뛰어서 달아날 테니까 자네는 태연하게 그대로 걷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경찰관이 그들에게 접근해 왔습니다. 이거 지금 큰일 날 지경 아닙니까? 그러자 조금 전에 말했던 사람이 갑자기 토끼처럼 뛰어가기 시작해서 저 멀리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그 즉시 경찰관도 그를 잽싸게 추격을 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후에 이 사람은 2km나 달려갔는데 그 정도 달려가서 거기서 붙들렸습니다. 이제 경찰관에게 붙들린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 왜 달아났는가? 죄가 없으면 달아날 턱이 없을 테지 라고 물으니까 대답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아니, 제가 요즘 다니는 병원에 저의 주치의가 말하기를 다음번에 진료에 올 때는 한 2km 정도 열심히 뛰어서 오십시오 라고 했기에 제가 뛰었습니다. 아니, 경찰관님 주치의도 2km 정도 뛰었다가 오라고 하셨나 보죠? 라고 이렇게 위기를 모면하고자 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없어야 할 이유는 그것은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도덕성을 추락시키는 상황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만일 절체절명의 신변의 위험을 당한다면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 이야기에서 친구를 위해서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많은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 친구를 향한 나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것도 다루어 줍니다. 자,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만일 친구를 조금 서운하게 만들었다면은 이후로는 그를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라. 다음에는 그를 위해서 선행을 베풀고 그리고 티를 내지 말라. 그리고 그가 그대를 향해서 해주는 조그마한 선행에도 크게 고마워하라. 그리고 만일 그도 너를 서운케 한다면은 그대는 그것을 가벼이 여기고 넘길 줄 알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참 거칠게 대하는 이 현대사회 아닙니까? 동물의 세계처럼 마치 이 약육강식의 살벌한 이 사회상을 우리가 때때로 느끼게 되는데요. 조금 전에 이야기에서 가까운 친구에 대해서도 조심하는 마음과 예의를 갖출 것을 논하는 이 인간의 깊은 덕성, 그리고
이 훌륭한 인격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글에 친구 사이의 아름다운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 10가지 이 교훈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첫째로 이 친구의 친구를 질투하지 말라고 얘기하고요. 둘째로 친구의 성공을 시기하지 말아라. 셋째로 뒤돌아서서 당신의 친구를 욕하지 말아라. 넷째로 친구의 말을 들어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친구에게도 예의와 존경을 표할 줄 알아야 하며, 여섯째, 친구를 속이고자 해서는 아니 될 것이요. 일곱째, 친구의 과실을 널리 용서할 수 있어야 하며, 여덟째, 친구가 고난을 당할 때에는 팔을 걷어붙이고 뛰어들 것이요. 아홉째, 친구에게 해로운 것을 강요하지 말며, 열째, 친구를 나처럼 사랑하고 아낄 것이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친구를 우리의 일생토록 귀중한 친구로 만드는데도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문호 톨스토이는 인생 독본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하루에 조금씩 읽도록 주제별로 이렇게 많은 서적들에서 발췌해서 모아놓은 편집책입니다. 거기서 그는 우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떠한 사람들은 이익 때문에 친구가 되지만은 진정한 우정이란 어떠한 이익도 넘어설 수 있을 때 진정한 우정이다고 말하고요. 또 자신과 화목하지 않은 사람은 친구를 가질 수 없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이 말은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널리 긍정할 때에, 이때 이 만족감과 여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여유 있게 대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달리 말해서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이런 마음, 그래서 자신을 거리낌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이 건강한 자기 사랑 말입니다. 이런 마음이, 이 넓은 마음이 친구를 사귈 수 있게 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대하고서 좀 우리의 시야를 넓혀본다면요, 이때 친구는 단순히 또래 친구들만이 아닙니다. 부모님도 이러한 면에서 우리의 친구라고 할 수 있고, 자식도 친구라고 할 수 있으며, 혈육의 형제자매도 우리의 친구라고 할 때에, 내 마음이 너그러워질 때에 나는 친구를 가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신경과민인 마음으로는 우선 나부터가 여유가 없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주변 사람과 친구로 삼을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험 속에서도 정말 사실이구나 하고 공감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플라톤은 그의 책 대화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서는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플라톤의 스승은 소크라테스인데요. 그가 우정에 대해서 가르친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과 친구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요. 참된 우정이 있다. 그것은 도덕적인 선을 공유할 때에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역시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곱씹어서 생각해 본다면 거짓된 우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이익을 위해서 결탁한 그러한 협의체이지 그것이 진정한 우정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익이 사라진다면 그 우정은 깨지기 쉬운 그릇과도 같은 그러한 정도의 우정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주님도 우리에게 사람과 관계하고 사람을 알아보는 차원에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0장 41절입니다. 모두가 다 익히 들어서 아시는 말씀이라고 여겨지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사람을 알아볼 줄 알아야 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요, 우리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는 이 눈 말입니다. 다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성경의 교훈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 말입니다. 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이렇게 쭉 살아오고 있는데 세상에서도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은 진국이라고, 저 사람은 정말 진실되며 나의 마음을 참 따뜻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정말 훌륭한 인품을 느끼게 하는 사람 만났을 때, 아, 저 사람 참 진국이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분별력 말입니다. 누가 진국인지, 누가 나를 언제라도 속일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걸 알 수 있는 이러한 해안이 자라나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이토록 오래도록 이 인생의 경험을 살아왔는데도 아직도 누군가에게 속게 된다면 그것은 속인 사람도 분명 불순한 마음이지만은 속은 나도 이 분별력 없음을 탓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리 생각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것, 즉 무엇이 훌륭한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이 마음은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 일생의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친구에 있어서도,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에 있어서도, 더 나아가서 모든 방면의 이 세상살이에서도 이것은 적용되어야 할 참 중요한 대목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이러한 관점에서 주목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도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27절의 말씀을 주목하고 이것을 읽어드리면요, 세례 요한은 제자들이 와서 하는 말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와서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데 세례요한 우리의 스승님의 위상을 지금 넘어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경계하는 마음으로, 좀 시기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이 와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그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즘 젊은이들이 참 재미있는 표현을 많이 만들어내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이 누구의 신경을 건드리면은 긁는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지금 제자들이 와서 자기의 스승 세례 요한을 긁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질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세례 요한은 이 놀라운 특별한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들었을 때 질투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그는 말하기를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아,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 아, 그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지금 이렇게 반응한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뭘 좀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것 아니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찌 그런 일이 있는가. 이런 마음입니다. 만일
이 말을 들었을 그 제자들이 전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세례 요한의 마음에서 즉시로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났더라면 아마 이렇게 반응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반응도, 우리의 이 보통의 마음도 누군가 이렇게 잘한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좀 깎아내리고 좀 무시하는 그런 반응을 나도 모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 사람의 성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그거 뭐 별거 아닐 것이다. 신경 쓸 거 없다. 아니, 지금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응이 보통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구나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적인 반응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짐작해 볼 때 그의 시선은 지금 하늘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높은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감정인데요. 제가 이 질투에 대해서 참 특별하게 한번 의식한 적이 있어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군대 가기 전입니다. 2학년 때인 것 같아요. 지금 계산하려면 복잡한데 아무튼 사실은 저보다 1년 후배인 친구가 있습니다. 이 후배이지만은 친구 같은 그런 가까이 활동하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 청주 출신인데요. 아주 뭐 귀공자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까운 사이이긴 하지만 또 멀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놈아 저놈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관계는 아니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좀 서로 조심하는 이러한 관계가 이어지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 친구와 아무튼 가까운 편인데 이야기합니다. 형, 저 이제 곧 교회사로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래요. 그랬더니 제가 깜짝 놀라면서 제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 목회자의 길을 좌로 우로 이렇게 뭐 시선을 돌리지 않고 달려오는 입장이거든요. 뭐 이렇게 박사학위를 받는다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형, 저 박사학위 받아요 했더니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에서 좀 이렇게 뭐가 이렇게 탁 하고 걸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까운 사이지만은 먼 사람이 그랬으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가까운 사람이 탁 치고 나가면서 아주 귀한 것을 성취한다고 하니까 제 마음에 걸림이 있더란 말입니다.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구나. 가까운 사람일수록 질투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 또한 그 친구를 사랑하고 후배지만 존경하는 마음이 있기에 그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즉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난 것도 사실이지만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었다. 지금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자, 이제 여기 오늘 말씀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이 세례 요한의 반응을 보니까 질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볼 때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있는 목적과 세례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목적이 같기에 질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자신에게 주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8절을 또한 들어보십시오.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분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입장이다. 이걸 너희들이 증언해라. 그분은 오셨고 나는 그분을 준비하는 자다. 이걸 너희들이 증언해야 할 것 아니냐? 무슨 이야기하는 것이냐? 세례 요한은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집중해서 목적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치와 사명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뜻하시는 데에 세례 요한의 뜻도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말로 쉽게 표현한다면은 자기 주제 파악이 확실하고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가 있을 그 자리에 가 있으면 족하지, 이것으로 충분하고 보람을 느끼지 내 자리가 아닌 것을 탐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나보다 높은 자리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 그건 예수님이 하실 일이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길을 닦는 자, 그것이 나의 역할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 초반부를 보면은 예수님의 등장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높으신 분 신발끈을 묶어줄 수가 있잖아요. 그의 제자나 또 종이. 그런데 그분의 신발끈 베어주는 일도 사실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 일조차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을 사람이다 라고 대단히 겸손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주님이 얼마나 높은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위치를 다시 한번 정확히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기에 그는 이러한 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에서 참 그리스도인의 그 아름다운 덕성으로 충만한 마음이 여기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열등감도 치료된 자요, 불필요한 우월감에 괴롭힘 당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나는 나 그대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리가 있기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나의 자리가 있기에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성도 여러분, 이 쇠하는데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나는 나의 자리를 분명히 알기에 쇠하는 것에서도 만족하는 이 마음 말입니다. 이렇게 열등감이 완전히 치유된 이 마음,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도 이 마음에 있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거듭해서 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요, 29절을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 무슨 상황인지 다 이해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가 장가를 가고 있어요. 여기 어여쁜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의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너무나 이 날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장가가는 이 친구를 바라보는 내가, 이 친구의 음성이 너무나 이 즐거운 음성입니다. 이 결혼식에 임하는 친구 바라볼 때 이 친구가 너무 기특하고 고맙고 이 친구가 행복해하니 나도 행복하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예수님을 대하는 세례 요한의 마음이 이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일어서는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마치 자기 일처럼 마땅히 그러해야 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그렇게 되는 것을 기뻐하는 바로 이 마음 말입니다. 장가가는 신랑이 어여쁜 신부를 보고 기뻐하면서 낭낭하게 즐거워하는 이 목소리를 듣는 이 친구가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마음, 이 거듭나고 완전히 새로워진 이 그리스도인다운 마음, 이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해받는 것을 상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위치를 알고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누군가가 잘 되기 위해서
누군가가 해받는 것을 꺼려하는 마음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나의 친구로, 나와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주변에 이룰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세례 요한의 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기도하시겠습니다.